단어를 들으시면 여러분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보통 우리가 아침이라고 하면 뭔가 신선하고 또 밝고 새로운 막 기대가 넘치는 가득한 그런 희망적인 그런 느낌이죠. 자, 그런 때때로 우리에게는 이 신선하고 너무나 활기차야 할 이 아침이 절실하고 또 절박하고 또 근심 속에서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57편은요 다윗이 아주 절박한 상황 속에서 부른 그런 찬양의 시입니다. 여러분, 이 시의 배경은요 이 사무엘상 22장에서 24장에 나오는 장면인데, 다윗이 이제 사울 왕에게서 도망 다니면서 이 아둘람이라는 굴 속에 숨어 있었던 그런 시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해서 이 굴 속에, 동굴 속에 숨어 있을 때 이 시를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울은 원래는 이 골리앗을 물리친 소년 다윗을 너무나 총애했죠. 하지만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계속해서 큰 공을 세우고 또 백성들은 그런 사울보다 다윗을 더욱더 칭송하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이 사울의 마음속에는 다윗을 향한 시기와 질투의 마음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감정을 주체하지 못한 사울은 결국에 어떻게 했죠? 다윗을 죽이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루아침에 이 왕의 사위였다가 하루아침에 이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하루 종일 이 사울 왕의 군대를 피해서 도망 다니다가 이제 밤이 되어서야 이 칠흑같이 어두운 동굴 속에 숨어서 잠을 청하는 그런 신세가 된 것이죠. 여러분, 빛 한 줄기 보이지 않는 그 캄캄한 동굴 속에서 아침을 맞이해야만 했던 이 다윗에게 아침은 과연 어떤 느낌으로 다가왔을까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 같은 그런 희망차고 밝은 느낌의 아침은 아마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동굴은요 그가 안전을 위해서 선택한 곳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철저히 외부와는 고립된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캄캄하고 어둡고 또 차디찬 그런 공간이었죠. 또 밖에서 혹시나 군인들의 소리가 조금이라도 들리면 숨을 죽여야 되는 그런 긴장감 속에서 다윗은 아침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그리고 하루하루가 너무나 이 생사의 갈림길에 놓여 있는 그런 상황이죠.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의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고백은 과연 어떤 고백이었을까요? 여러분, 우리였으면 그런 상황에서 우리의 입술에서 어떤 고백이 흘러나왔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의 입술에서 나온 고백은 이런 고백이었습니다. 우리 본문 1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아멘. 1절 말씀을 보면요 다윗은 하나님께 간절히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러분, 다윗은 지금 사실 이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너무나 무력한 상황입니다. 자신의 삶의 터전이었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고 또 지금 생명마저도 바람 앞에 등불과 같습니다. 그저 이 동굴 속에 숨어서, 이 어둡고 캄캄한 곳에 숨어서 사울이 자신을 발견하지 못하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있어야 되는 그런 순간이죠. 왜냐하면 바깥에서 만약에 군사들이 지나가다가 발각되는 순간 다윗의 목숨은 끝이 나고 말겠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지금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 다시 말해서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 자신을 있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의 상황은요 그 어떤 것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미래에 대한 어떤 구상도 할 수가 없어요. 아무런 희망이나 또 아무런 돌파구가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저 동굴 속에서 아침 해도 보지 못한 채로 숨을 죽이고 있을 뿐이죠. 하지만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으로 내가 들어간다면 내가 지금 있는 이곳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안전한 곳일 수 있다라고, 안전하게 거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지금 동굴이라는 장소에 숨어 있었지만
사실 다윗의 진짜 피난처는 이 동굴이 아니라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그의 몸은 그리고 그의 현실은 지금 너무나 어두운 동굴 속에 차디찬 바닥 위에 누워 있지만 그의 마음은 동굴 속이 아니라 하늘을 향해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어두운 자리, 그 힘들고 또 그 차가운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울려 퍼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에게 있어서 그 동굴 속에서 맞이하는 그 아침은 단지 똑같은 하루의 시작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말 그대로 이 동굴 속에서도 아침을 깨웠고 또 고난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믿음의 노래를 불렀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을 찾아보니까요, 성경 안에는 이 동굴 안에 머물러야만 했던 사람들이 몇몇 등장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동굴은 어떤 동굴입니까? 도망친 곳이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너무나 외로운 장소였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도와줄 수 없고 또 말 한마디 잘못하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곳이었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동굴 속에 머물러야 했던 사람 중에 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그 사람은 바로 엘리야입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9장을 보면요, 우리가 아는 그런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 아니라 너무나 무기력한 모습의 인간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엘리야는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사라의 선지자들과 홀로 싸워서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그 위대한 승리 이후에도 여전히 현실은 세상은 변하지 않고 또 오히려 자기의 목숨만 위태로워진 그 상황 앞에서 절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홀로 광야로 들어가서 하나님, 저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저의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요. 그리고 그는 아무런 소망도 없이 이 호렙산의 동굴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이 동굴은 어떤 곳입니까? 아합과 이세벨에게 대항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이제 자신 혼자 남았다는 그 외로움과 또 나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는 그 무력감,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해버린 그 캄캄한 곳이 바로 이 엘리야의 동굴이었습니다. 여러분, 동굴 속의 한 사람을 더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그 사람은 기드온입니다. 여러분, 기드온은요, 미디안 사람들이 두려워서 이 포도주 틀에 숨어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포도주 틀은 동굴은 아닌데요, 바위를 이렇게 파내어서 움푹 패인 장소를 만들고 거기에서 포도를 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밀은요, 원래 넓은 곳에서 타작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이 미디안이 너무나 두려워서 좁고 또 움푹 파인 그 포도주 틀에 숨어서 이 밀을 타작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디안이 수시로 그들을 찾아와서 그들의 모든 것을 약탈해 갔기 때문입니다. 늘 빼앗기고 당하고 또 좌절하는 데 익숙해진 이 기드온에게 이 포도주 틀은 숨는 곳이었어요. 자신을 숨기고 가리는 그런 아주 작은 동굴과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두려움과 또 무력함만이 남아있고 또 아무런 힘도 또 아무런 희망도 없어 보이는 곳이 바로 이 기드온의 이 포도주 틀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동굴은요, 예수님의 돌무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참혹한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이